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며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관한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은 누구 하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읽기에는 부담스러운 책이라고 저마다 각기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유명한 작가, 화가, 예술가, 음악가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들의 작품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의 그 권위, 그 능력 얼마나 큰지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건만 우리가 직접 성경을 펴보는 일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인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려우니까 목회자들이 대신 봐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고, 또한 성경이 중요한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직접 펴보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간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우리 삶에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때로는 신령하다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흘씩 20일씩 금식도 합니다. 내 삶을 위해서라면. 또한 답답한 마음에 한 번쯤은 용하다는 점집에도 가보기도 하십니까? 미아리 점집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에는 귀를 기울이고 받아 적어가면서 실천을 합니다. 어떤 식당이 그렇게 맛있다더라 3, 4, 5 모여서 1시간, 2시간씩 줄도 섭니다. 또한 자녀의 입시와 부동산, 재테크 관련해서는 온갖 정보와 관심을 다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다루고 있는 성경에는 직접 열어보고 읽어보는, 손을 짚어가면서 읽어보는 일에는 우리가 많이 인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은 도무지 왜 그런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조언을 구하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은 잘 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의 말에만 들썩같이 잘 믿으면서 정작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의 말에는 전혀 듣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손을 내밀고 다닌다는 것이죠. 자녀가 모르는 부모의 아픔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인간이 지혜롭다고는 하지만 인간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것이 단 하나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인생도 끝이 있고 이 세상도 끝이 있고 우주도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그럼 그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교만함, 내 행위와 내 생각을 하나님이 결코 모를 것이라는 그 오만함에서 그 어리석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다라는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탐욕스럽고 지극히 어리석은 그저 본능에 충실한 존재가 되고 말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39편 전체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말을 반복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시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바로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환히 알고 계신 분이다,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살펴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샅샅이 조사하다,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깨달은 겁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자세히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라는 존재를 나를 정확히 명확히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아무리 공부한들 태양을 직접 봐야 아는 것이죠. 우리가 불어오는 바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은 못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면, 언덕에 올라가서 그 바람을 직접 마주해 보면은 그 바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는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다, 이런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내 삶 실제로 경험하는 것, 실제로 내 삶의 승리의 깃발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촛불 앞에서 백날 태양을 공부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번 태양을 마주하는 것이 진짜 태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그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나도 함께 읽어내려고 갈 때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그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1절 말씀처럼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나도 경험하는 것, 대면하는 것,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들 익숙하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희 습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할 때 저희 표정이 있대요. 화난 표정, 또 습관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저는 제 행동들, 제 습관들, 내가 맞아 그랬었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었다는 것이죠. 저조차도 모르는 나의 말습관들, 습관들, 행동들,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아내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실 때 그 아는 수준은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내 직업을 알고 어디에 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관찰함을 통해서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관심을 갖고 미세한 행동 하나라도 빠짐없이 바라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2절 3절 말씀처럼 나는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있다. 네가 가는 길을, 네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네가 누워 있는지 너의 모든 행실을 알고 있고 심지어 너의 생각마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감춰진 행동들, 결코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행동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감추고 숨겼던 그 모든 행동들을 직접 보셔서 알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에 빠져있는 내 모습도 알고 계시고, 양보한 채 하면서 자기 실속 다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분노하고 온갖 뒷담화를 다 하는 모습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재물과 영광을 섬기는 모습도 알고 계시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모르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을 모르고, 내 행동과 습관과 그 수많은 마음의 생각들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나쁜 것은요, 하나님이 아시는 걸 알면서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모른 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쁘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커플들이나 여전히 깨가 쏟아지고 있는 부부들을 보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삐집니다. 밥 먹었냐고 점심에 문자 안 보내도 삐집니다. 귀걸이를 바꿨는데 알아보지 못하면 삐집니까 안 삐집니까?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머리 가르마 방향을 바꿨는데 그걸 못 알아주면 또 삐집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원래 잘 삐지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아하니까 삐지는 것이죠. 좋아하니까 그 사람의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너무나 서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기분 어떻겠습니까? 이 인간이 사람을 떠보나 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보나 너무나 불편하다는 것이죠. 극도로 사춘기가 심하게 온 중학교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녀석들은 부모를 부모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힘들어해요. 관심을 갖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피하고 분노를 하고 때로는 소리치면서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불편해, 이 말과 다른 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이 몰라주길 바라고 때로는 모른 채 해주길 바라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쳐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건 싫건, 우리가 불편하건 어색하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과 관심은 결코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우리를 향해 시선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관심을 불편함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진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명절에 힘들게 못하러 내려왔냐고 말씀하십니다. 없는 돈 쪼개서 용돈을 드리면 쓸데도 없는데 못하러 주냐고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다. 제가 한 번은 아버지 외투를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맨날 필요 없다, 없어 된다, 못하러 보내냐고 하던 어머니가 왜 내 건 없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진심이 뭡니까? 거절을 해도요, 사실은 거절이 아닐 때가 있죠. 괜찮다고 해도 때로는 안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늘 웃고 다니고 활달하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꺼낼 수는 없는 그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마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괜찮다는 말은 했지만 불편해하고 있는 내 마음도 알고 계시고, 늘 웃고 있지만 이제는 울 힘도 없어서 지쳐있는 내 모습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4절 말씀이 특이한 것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혀에 말이 없어도 여호와여, 당신은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혀의 말을 듣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필요와 간구를 듣고 하신 하나님이시 아니라 혀에 말이 오르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듯이 목사들도 목회라는 삶에 애환이 있고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 목회자인 목사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속상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많아도, 힘든 경험을 나눠도 우리들끼리만의 얘기라 그런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결국은 푸념과 결국은 한숨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힘드시죠? 이 한마디에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 문자 하나에 정말 거짓말처럼 힘과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설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고개 푹 숙이고 있을 때 불현듯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정작 나 자신은 설교 죽 써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문자 하나 딱 왔을 때 그 기분이, 그 회복과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아빠가 목사라는 것은요, 아이들한테 큰 상처가 됩니다. 늘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지마, 뛰지마,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늘 이런 소리 듣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떤 권사님이 빵 하나 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 한마디에, 누군가의 젤리 하나 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요, 표정과 생기가 달라집니다. 저희 아내도 그래요. 사모님 힘드시죠? 사모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내 편이 되어주는 이 말 한마디에 아내가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집에 와서 감춰왔던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알아줄 때, 누군가도 꺼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내 속을 진심으로 알아줄 때 그것만으로도 힘과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입술을 열기 전부터, 너무 아파서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힘과 위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저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팔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둘러 감싸 안으시고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안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6절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이 지식이 너무나 높아서, 너무나 기이해서, 그렇다면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 지식.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큰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쉬지 않고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목적은 돌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를 최고로 잘 돌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결정을 해야 가장 좋을 수 있을까? 우리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행동과 말과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간혹 성도님들과 악수를 할 때 힘줘서 악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분들은요, 악수가 달라요. 손끝에서 전해오지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병낫기를 구하고 무언가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악수는요, 신기하게도 손끝에서 마음으로 전해오지는 그런 간절함이 강력하게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에게 무슨 어떤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그 웃음으로 대신했습니다, 대답을. 여러분, 그럼에도요, 목사의 악수를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너무나 절절하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나를 감싸 안으셨다. 그리고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직접 안수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안수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떠오르는 태양을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아무리 피할래야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못 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과 그 시선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진즉에 하나님과 관심과 돌보심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알았는데 이 귀한 축복을 이미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사정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능력의 팔로 날 감싸주시고 내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수까지 해주시는데
여기가 푸른 초장이고 여기가 실만한 물가인데 어디로 가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맛을 봐본 사람에게 순종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낚시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을 정말 한심하게 봅니다. 등산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하러 거기 힘들게 올라가냐, 결국 내려올 거. 그런데 맛을 알게 되면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기어이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경험한 사람들, 세미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넓고 편한 아파트보다 더 좋은 축복, 바로 우리 하나님 곁에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 선지자는 느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심지어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은 진작 접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는 착각,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라는 착각,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니 하나님도 나를 외면할 수 있게 했지라는 그런 오만한 기대는 진작에 접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돌아가서는 그 순간에도 계시고, 얼굴을 붉힌 순간에도 계시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도 계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에도 그 바로 옆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럼 그 순간에, 그 옆에,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이유는 그런 순간에도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려고, 거기서도 내가 그러한 순간에도 주의 강력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결코 어둠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가려놓지 못합니다. 어떤 아픔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가려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아픔과 시련의 순간마저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습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둠의 순간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기꺼이 그 어두운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과 죽음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 아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거기서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거친 파도가 우리 삶을 위협할지라도, 때론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 숨쉬는 것도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